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 부활절로부터 앞으로 40일을 쭉 이끌어가서 그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사순절 이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그 사순절이 처음 시작하는 날이 수요일인데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 있잖아요. 그 나무 같은 거 타다 남은 그 제 위에 앉아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달라라는 회개와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지막 주일, 부활의 마지막 주일인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죠. 그래서 그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위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 한 주간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함께 꼭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고난과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안 들어가 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그 장면부터가 마치 창세기 1장에 어두움 땅에 빛이 비치는 장면과 너무 또 흡사해요.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가 첫째 날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빛이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참 빛. 하나님의 도성인 저 예루살렘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려면 무슨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죠? 그 어두움 땅에 빛이 비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은 세상이 기대하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세상은 어떤 빛을 기다리고 있죠? 백마를 타고 장군처럼 화려하게 개선장군이 돼서 들어오는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을 건데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환영은 하면서도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그 새끼 나귀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타면요. 이게 다리가 땅에 닿는답니다. 그러면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귀는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에 회개를 구할 때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가요. 그리고 어린 양을 성전에 제단에 놓고 어린 양을 죽여요.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위에 올려가지는 어린 양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빛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 오신. 그래서 낮은 나의 자리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오시기 위해서. 근데 세상이 기대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잖아요. 그 빛 앞에 그냥 말 안 들으면 확 다 태워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빛이 나타나면 항상 막 어두움에 있었던 것들은 다 타버리거나 소멸시켜버리거나 막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로 보여주신 그 빛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빛,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죠. 참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근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그 빛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빛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시죠?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그때는 전쟁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어제 우리 행복모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독신보의 편집장으로 계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신천지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 앞으로 주보 뒷면에다가 오늘부터 신천지를 바로 알자 해서 이제 이대위에서 꼭 이것들을 좀 실어줘라. 성도들이 신천지가 와서 어떻게 내게 다가오고 있는지 매뉴얼을 몰라서 그냥 대부분 다 넘어가니까 특히 젊은 아이들 이런 애들에게 어떻게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서히 끌어가는지 잘 모르니까 좀 기록해줘라 해서 이제 기록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거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어쨌든 그 기독신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천지의 첫 번째 1순위 타겟교회, 교단,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사람의 열심을 주장하니까. 거기 가면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걸로 여기는. 그래서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타겟이 1위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넘어온대.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가 2순위래요. 그래도 좀 낫다 이런 표정인 거라고 목사님 그러시다고요. 근데 그러게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피곤하고 낙심함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돈을 잘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석군은 천석군의 문제가 있고 만석군은 만석군의 문제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피곤하고 낙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세상은. 그 원인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뭘 잘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존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존재들이 자기 영광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삶이 피곤하고 낙심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그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분들은 병이 나았거나 문제가 해결됐거나 어떤 삶의 위로를 받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들을 잘 보면 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분들은 보면 중병을 앓거나 경제 사경을 헤맸던 자리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법은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던 삶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고 그 삶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삶으로 그분을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 사랑 없는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약속된 그곳을 주시겠다고 하셔놓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전혀 없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 적과 꿀이 없는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역사 속에 죄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싹신 사망의 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왜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진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생명력으로 사는 삶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그 재벌 순위로 2위인 재벌집 아들이 자기 비서하고 200군데가 넘는 레스토랑을 다니면서요 밥 먹고 튀었어요. 밥을 먹고 도망갔어요. 제일 비싼 걸 시켜먹고. 그러다가 잡혔거든요. 잡고 보니까 재벌집이 2세야. 그래서 경찰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도망간 거면 왜 그렇냐고 할 건데 이 돈 많은 사람이 도망 다녔으니까 잡아놓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심심해서. 여러분, 돈이 있고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모든 것이 갖춰지면요 그게 감사한지 못 느껴요. 당연한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는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땅이에요.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 갔으면 재밌을 것 같으세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 좋아서 찬송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느 정도죠? 영생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면 거기서 뭐하고 사실 겁니까? 낚시도 하루 이틀일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곳에 가면 뭐 먹을 게 널려 있고 그래서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못 먹어서 괴로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못 먹었을 때는 잘 먹는 것만 생각해도 기뻤는데 잘 먹다 보니까 이건 잘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 안에 부족한 것만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복이야. 그거 없는 삶, 그거 하나 없는데 무엇을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역사에서 그걸 깨달고 본 자들, 그 성도들만이 영생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거를 알아서 이제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안심이요,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는 건 그분이 레고 블록 만들듯이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창조는 곧 그분의 생명력이 부서지는 사건인 것이고 그 생명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드라마를 이 역사 위에 하나님이 올리셨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 때문에 힘드셨대 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생명력은 그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당신의 나타나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친히 감당하시고 예수께서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기뻐하셨다. 나는 그게 선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 삶을 지옥으로 간주하기로 했어. 죽음으로 간주하기로 했어. 이게 선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도 완전하신 분, 스스로도 항상 행복하고 기쁘신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나는 그들로 이제 행복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이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역사, 이 무대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오늘 설명되고 있습니까? 바로 죄에 싹신 질고 슬픔을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심으로 죄를 그분이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 평화, 그 질병 치료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나음, 그 평화는 어떻게 된 거죠? 완성된 거죠. 어디에서 완성됐어요? 하늘에서 완성됐죠.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늘을 보지 않고 여전히 땅에 있는 내 질병, 내 슬픔, 내 문제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수 믿어 지금 내 문제, 이 땅의 현실이 바뀌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내가 이 땅과 내 현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을 바라봐야죠.
그게 성도의 위로와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 예수로 약속된 그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지. 여전히 땅의 것을 보면 너희는 낙심한다니까, 피곤해진다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고통 문제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참생명, 참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를 끌어와서 이 땅의 현실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완전히 다른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도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영, 말씀과 믿음으로만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현실의 도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 눈이 믿음으로 열려서 그걸 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소망, 그 나타날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알아가세요. 그냥 보여지는, 나타나는, 드러나는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이를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논쟁을 통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귀신 들림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귀신 들림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많은 신자가 예수님의 기적, 곧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지는 눈에 보이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축복의 현상들 정도로 느껴요. 그래서 저기 신길동에 가면 베레아라는 단체는 맨날 귀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 때문에 감기 걸리고, 귀신 때문에 사고 나고, 귀신 때문에 암이 생기고, 이게 모든 것이 다 귀신 들림이다. 맞는 말 같은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기 걸려도 막 귀에다 대고 감기 귀신이야 막 이러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귀신의 관점은 뭐죠? 내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나 문제에 나타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포괄적으로 어떤 상태를 귀신 들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귀신 쫓아냄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와져 있어요. 본문 12절 28절에 보면 임하였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미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어 쫓는 건 그냥 어떤 문제 하나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며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왜요? 귀신 들렸으니까.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귀신에 붙들린 상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네? 그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죠?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편에서는 예수가 귀신 들린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란 말이 대적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때 이 세상이 그 거짓 귀신 들려 있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귀신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성령이 왜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힘입어서 보면. 그런데 그 성령은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진리의 영. 그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여 만물이 다 그 앞에 발가벗긴 듯이 드러날 것이다. 그 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그게 귀신 들린 상태라니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처럼의 욕망을 갖기 시작했죠? 바로 마귀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상태가 귀신에 잡힌 상태죠. 귀신의 종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의 힘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 한참 쓰는 단어죠. 말로 사람을 계속. 어떤 여자분이 남편한테 4년을 두드러 맞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 신고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가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우리 정장로님이 알면 그런 남자는 옆에서 맞아 죽을 건데, 어쨌든 갈비뼈 부러지고 자기 와이프를 결혼해서부터 그냥 4년 사는데 그냥 하도 맞는데, 근데 이 여자분이 왜 그렇게 4년을 맞았냐 그랬더니 남편이 네가 뭘 잘못했어. 너는 이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맞아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자가 이제 처음에는 한번 너무 놀라서 경찰을 한번 불렀는데 경찰 불렀다가 더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맞으면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가정은 그런 곳인가 보다. 이렇게 살게 한 거죠. 거기에 그냥 눌려버려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야를 이 역사 내내 가스라이팅을 해놨어요. 그걸 교육으로 시켜놨고, 그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해놓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자로 종교, 철학, 사상, 그리고 학문,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딱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마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옳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귀신에게 들린 삶, 귀신에 잡힌 삶,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거 깨부시는 거죠. 내 자존심 지키고 그걸로 내 삶의 목적으로 살던 것들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오히려 나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삶이 아니라 나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의 삶을 하나님 밀어내시는 거죠. 때로는 질병이라는 도구도, 실패라는 도구도, 인생의 무너짐이라는 도구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무대 밖을 딱 나가보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제가 아까 우리 중고등부 정윤이를 데려오면서 제가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게 잠깐의 무대야. 무대는 끝나지만 배우는 남잖아. 그러니까 그 무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거기가 진짜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땅이 있어. 진짜가 있다니까. 그랬더니 정윤이가 그러더라고. 아이, 그럼 빨리 나가버리면 좋겠네. 이 무대 좀 그러더라고.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건 너희의 그 상태가 귀신 들림이야.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잠깐 나와져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귀신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나타나는 현상과 증상으로만 보고 있다면 예수님은 훨씬 더 포괄적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걸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의 모든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귀신 들림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면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정의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바울은 귀신 들림에 대해 정신이 이상하고 헛소리하고 거품을 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귀신 들림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가치를 챙기는 것을 삶의 주목적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의로 자신들을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막 얻어내겠다고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공중의 권세잡인 자인 귀신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은 다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율법 지킴을 하나님 백성됨의 표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오늘 말씀에는 마귀의 세간이라고 소유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인은 다 마귀의 소유물들이고 그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다 귀신의 들림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은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놓는 건 죄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정하는 죄는 윤리적, 도덕적인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법적으로 죄라고 여겨지는 것만 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존재가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모든 것.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좋다, 나쁘다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못 믿어요. 그 이유는 나는 예수 없어도 나는 의롭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거기에서 부서지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어이없는 잘못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가 넘어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알라는 거죠. 네가 어떤 존재라는 거. 그렇게 마귀의 종, 마귀의 세간인 자들은요, 항상 주인의 선택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어요.
따라서 마귀의 세간인 자들은 마귀의 선택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은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뭐만 선택하죠? 죄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로만 만들어진 존재. 내가 그냥 마귀의 세간이었네요. 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의로운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내놓은 게 다 뭐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죄밖에 없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옵소서. 꺾인 뼈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의 신으로 성령으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거 깨달으라고 내게 인생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던 재물은 상한 심령이었구나. 그렇게 깨지고 박살난 자리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자리로 내려간 자들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은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심령들의 자리로, 상한 심령들로 떨어진 자들에게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앞에 있는 시편 45편에 그 상한 심령, 똑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건 상한 심령이구나 하는 그 자리 앞에 누가 오냐면 내가 왔나이다 하고 그 상한 심령으로 누가 딱 뛰어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못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영광스러운 중에 그냥 예수라는 분을 도구로 삼고 위로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만 선택하게 만드는 그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해버리고 어떻게 결박합니까? 말씀이 결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마귀는 속삭여요. 세상의 영광으로 너를 증명해. 너를 드러내.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열매로 드려. 이렇게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럴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걸 부숴버린다고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겠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함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문제로 여러분에게 제자리로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 왜 이렇게 못나 보이지? 죄가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마귀의 집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계시죠.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자들이 이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져요? 흑암의 것들, 귀신 들림의 것들을 끊어내버리시는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힘을 기르고 내가 성공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멋진 삶이고 하나님도 나에게 그걸 주셔야 될 거라고 여기고 예수를 믿고 왔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밀어내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에 구원이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어요.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에서 다 확인했죠? 무덤에서 확인한 거예요. 무덤에서. 마리아가 무덤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아니 무덤 왜 천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또 하나 더. 그 세상에서 죽음이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의 존재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 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세상은 절대 못합니다.
근데 진리를 가지고 본 성도들, 믿음을 가진 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인 이삭을 내가 내놔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요 가차없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라. 내가 알았다. 너에 대한 내 시험은 그걸로 됐어. 그러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삶을 잘 살아내시라고요. 예수 믿으면 망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지 않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현실을 잘 이해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고난주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새벽에 부르짖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옛사람 귀신이 내어 쫓기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